특별히 성경 개론 뒷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자녀의 포로 중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알 필요가 있고 다니엘을 알 필요가 있고 또 한 사람 우리가 에스겔에 대해서, 특별히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그런 이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회복되려면 사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직 성령만이 회복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1장에 성령의 어떠한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을 4가지로 합니다.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북쪽에서는 가장 높은 곳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곳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니까 폭풍, 큰 구름이 온다. 폭풍은 아주 큰 바람이죠. 바람.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 이 성령은 그렇게 바람같이, 또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함께 한다는. 그러니까 성령의 큰 바람과 성령의 임재, 그 성령은 바로 불같이 번쩍번쩍한다. 불은 우리의 모든 죄에 속한 것을 다 태우는 그런 기능을 하고, 결국 우리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육신에 속한 것이 다 태워지면 우리는 단새처럼, 여기 보니까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인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조성되는 그런 말씀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할 때, 회복시킬 때 일단 우리의 속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3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게 돌아와 회복되려면 일단은 우리의 굳은 마음, 옛사람, 우리 자아가, 육신이 처리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준다.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영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습니다. 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었는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영을 주고, 결국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 결과 우리 새 영, 거듭난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온다. 그래서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그래서 신약에서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언급하는데 바로 이것이 구약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바로 이 규례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게 진정한 주님의 규례요, 율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37장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이, 자녀들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잘 알죠. 에스겔의 아주 골짜기에 마른 뼈들의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37장 1절, 5절, 6절, 10절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는 뼈가 가득하더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짐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마른 뼈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그 뼈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붙기 시작하고, 여기 보니까 힘줄도 두고 살도 입히고 가죽이 입혀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기, 성령, 생명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군대, 큰 군대가 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큰 군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와 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된다. 그래서 항상 군대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죠. 군대의 그 하나 되면 기본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결국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면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이 돼서, 그래서 이 에스겔의 마지막 4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이 회복되는 그런 이상을 에스겔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또 하나님의 성이 회복되는 그런 이상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 1절과 2절을 간단하게 보면, 야훼의 권능이 내게 임하고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거기에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것이 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과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낼 때 그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모든 것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라는 단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성전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누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바로 하나님의 성 안에 우리가 지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하나님과의 누림이 있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안 보여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만 있어요. 위에 성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안 보인다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그 성 통치와 다스림 전체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그런 뜻을 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러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그러한 환상과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되고, 이제 다음에 성경 내용은 70년 포로가 돼서 이제 그들이 돌아오죠. 귀환합니다. 귀환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이방인 땅에 포로됐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그들이 3번에 걸쳐서 돌아와요. 3번에 걸쳐서. 첫 번째는 수룹바벨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바사의 제국에 속해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한 사람을 그 중에 어떤 총독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왕권이죠. 왕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왕이 있으니까 바벨론 왕이 명령해서 그 거기에 가서 옛날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그 다스리는 자 첫 번째는 수룹바벨.
1차 기한하고 2차 기한은 에스라가 이끌고 오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이끌고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라도 나오고 성경에 계속 느헤미도 나와요. 그 성경의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항상 그들이 돌아오게 된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명대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성전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가 없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자녀일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건축돼야 하나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건축되고 회복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이 함께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려면 세 가지의 직분이 필요해요. 첫 번째, 그 하나님 백성들 이끌고 갈 수 있는 누가 있어요? 왕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한편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누가?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과 제사장들이 잘 일을 안 해. 느슨해져. 그럼 누가? 선지자가 나와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타락하니까 다윗 왕을 세우고, 결국 왕들도 타락하니까 나중에 누가 나와요? 선지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된 우리의 제사장, 참된 우리의 왕, 참된 우리의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제사장이고, 그분이 진짜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진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이 세 직분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이 마지막의 회복도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스룹바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룹바벨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당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에스라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높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이렇게 쭉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 거기에 있는 첫 번째 스룹바벨과 예수아, 예수아는 여호수아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왕권, 우리가 옛날에 왕의 후손이고, 또 예수아는 제사장의 가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데, 처음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몇 명이 돌아오냐면, 첫 번째는 42,360명, 또 노비는 7,337명, 또 노래하는 자가 200명, 1차 기한이 이런 숫자를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는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각자 자기 지파의 옛날에 그 땅에 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해 7월 달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리고, 옛날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3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래갖고 다시 7월 달에 7개월 돼서 다 그 자리에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제 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시작한다. 그래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수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왕권을 가진 스룹바벨과 또 제사장 직분을 가진 예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옛 터의 지대를 처음에 기초를 놓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면서 재건을 쭉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반대를 그냥 어떤 사람이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들도 또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많은 자들이 같이 따라온 사람도 있어갖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볼 받도록 우리도 같이 참여해달라. 우리도 같이 거기 포함시켜달라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 백성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너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참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수가 되고 반대자가 돼서 왕한테 다시 바벨론 왕한테 가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반을 한다. 그들이 모여갖고 당신의 당신을 배반하고 국가를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거짓 고소를 하니까 그 왕이 글로 보내줬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고 보내줬는데 그들이 나를 모반한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을 다 중지시켜버려요. 그냥 그런 이야기가 나는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하는 것이 잘 진행되다가 반대파들의 모함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스톱돼요. 그래서 나는 또 에스라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아까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을 갖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그럼 다시 가서 재건을 하라. 그것이 오해인 것을 다시 한번 왕이 깨닫고 다시 이렇게 돌려보내죠. 그래서 2차 에스라가 이끌고 다시 2차 기한을 하고 또 3차 느헤미야가 이제 에스라와 함께 이제 3차 기한을 하면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오랫동안 처음에 기초 놓고 시작하다가 왕의 명령이 내려와서 스톱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관심 별로 없죠. 왜? 지금 자기 살기 바쁜데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누가 나오냐? 그때냐는 학계 선지자가 나와요. 많이 들어보죠. 학계 선지자. 학계 선지자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서 1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들이 뭐 옛날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스톱됐지만 그러니까 스톱됐는데 더 이상 진행 안 하니까 이제 자기 살기에 바빠갖고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과 6절에 보니까 학계서 1장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여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여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이 학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서 강력하게 백성들을 촉구하죠. 너희 이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너희는 아주 너희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합당하느냐? 그러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나 잘 살고 우리 집 잘 되고 내 사업이 풍성하면 돼. 이런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건축,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 그냥 나 잘 살고.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주님과 한영되고 우리 모든 지체가 한 몸 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우리가 국내 선교도 하고 또 해외 선교도 하면서 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와 군대가 되는 이런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인생의 의미가 없죠. 이 땅에 사는 의미가 무엇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학개 선지자가 강력하게 말씀하면서 7절과 8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라. 여기에 너희는 자기의 영을 살펴보라.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여기 원래 원어는 영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진짜 우리 영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근데 보통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은 구약에는 이렇게 물질적인 거였지만 신약은 영적인 겁니다. 이런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일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바로 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진짜 성전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돼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의 신부는 개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신데 나 개인이 달랑 그의 신부를 될 수 있게,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진짜 하나 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그러려니까 우리가 어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되려면 성령의 역사의 어떤 부서짐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이제는 이 학개서 2장 4절에 그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수룹바벨 또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로 이끌어 가는데, 그 당시에는 수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하는데 그 지도자들에게 힘을 내라. 또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학개서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그러나 야훼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야훼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교회 모든 사역자들에게, 모든 일꾼들에게 다 굳세게 하고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그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학개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스가랴라는 선지자, 스가랴 우리 알죠? 스가랴는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이스라엘의 그 상황에 대한 예언을 8번 이상 하고, 스가랴의 핵심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1장부터 14장까지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또 마지막에 핵심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우리가 알잖아. 성경 맨 끝이는 구약에 말라기인데, 일단은 스가랴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을 합니다. 바로 스가랴는 아까 성전 재건을 이루어진다. 성전 재건을 하는데 하다가 원수들이 방해하고 힘드니까 포기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다. 믿음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재건되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내게 하는 스가랴의 그러한 놀라운 사역을 이렇게 합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니까,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야훼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가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멈추고 있으니까, 아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8가지의 어떤 환상을 보는데, 대부분 8가지 그 환상이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고 그런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보면 두 감람나무 우리가 잘 알죠. 이 마지막 때 침례 요한 또 엘리야가 올 것이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들이 우리 주님을 오시는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거기에 쭉 나와 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스가랴는 주님이 두 번 오실 거. 첫 번째는 겸손한 나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두 번째는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뒷부분에 대한 아까 말라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말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제거를 하다가 그들이 스톱을 하고 멈추고 있고 또 거기에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도 우리가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성취했으면 성취한 것으로 사람들이 만족하고 더 이상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깨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는 말라기에 대한 주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들이 성전이 중건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지만 그들의 열심도 점점점 무디어지고 미지근해고 냉담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말라기 하면 항상 11조 이야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응당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내야 될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11조를 왜 내지 않느냐? 나를 시험해 봐라. 그런 이야기가 그냥 어디에 나와요? 말라기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당시 그들이 느슨해서 하나님 성전에 대한 거기에 관심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11조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또 이방 여자들과 막 결혼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지 말라 그러는데 돌아와서도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갖게 되니까 강력하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뭐 중요한 것은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앞에 내 사자,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길을 준비하는 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런 내용이 핵심적인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니까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야. 그가 임하신 날 누가 능히 당하여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달한 자의 불과 표백한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의 사자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왔어요?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이런 또 마지막 때는 또 두 증인 엘리야와 모세가 다시 나타나서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그런 예언들을 누가 말라기가 하고 결국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 말라기도 역시 하죠.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가 말라기 4장 2절로 마치겠어요. 4장 2절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4장 2절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맨 끝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시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의미는 실제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또 주님이 이 땅에 실제로 재림하기 전에 우리 심령에도 다시 한번 먼저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라기야 그런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시간이 많이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구약 성경 개론을 다시 한번 배우면서 성경의 천천히 흐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다시 한번 비교하여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